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 사랑의 말을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사랑의 말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확실히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이 공기라든지 날씨라든지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리고 뭘 알면 되냐? 말씀의 제목이 길어지는 걸 보면 압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사랑하라, 그냥 이제 끝났을 텐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 사랑의 말을 하라, 얼마나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 10월달 들어가지고 설교 말씀 제목이 좀 길어져요. 그만큼 좀 감수성이 풍부한 가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이 뇌세포에 23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230억 개 중에 98%가 다 이 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뇌세포의 98%가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온몸과 행동, 삶까지도 지배한다라는 뜻이죠.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스린다라는 이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치료법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24절 다 같이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뼈에 양약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선한 말이. 선한 말, 힘과 용기가 되는 좋은 말이 마음과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이 말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아닙니까? 사랑하라.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이 사랑에는 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요란 이런 자체,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라고 했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주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그 사랑이 있고 받은 그 사랑,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줘요. 창세기 15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무엇으로? 말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큰 슬픔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사야 40장 1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큰 슬픔과 한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그 말 속에 있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말 속에, 위로하는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목숨이 다는 그 순간에서도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그 아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 말씀 속에 담겨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랑한다라는 이 말, 그것만 사랑한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았다시피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당신 최고예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소중해요, 뭐 이런 좋은 말 속에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고운 말들이, 선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 그 격려해 주는 말 속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음식이 참 맛있어요. 당신 참 예뻐져요. 아유, 뭐 날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말,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납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는 힘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한마디, 그 위로의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담긴 사랑의 말은요, 힘을 줍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클라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난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위협하는 투의 말이 사랑하는 관계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말이다. 반면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은 사랑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인정과 위로, 칭찬과 격려의 말이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격려하는 말을 쓰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잘 전달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그 말 속에 다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말은 꼭 사랑합니다, 이 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이 사랑을 힘있게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주로 어떤 전쟁 고아라든지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환자가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인이 영양 부족이라든지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고 재능을 부리고 막 이런 사랑을 좀 받으면서 많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 이런 병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라스머스와 유사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근데 의사들이 밝히는 이 병의 치료법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뭐냐? 매일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사랑의 말을 계속하고 칭찬의 말을 계속하고 이런 좋은 말들을 계속하면 이 병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최상의 묘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배부르다, 만족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보니까 둘 다 사바라는 단어인데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할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만족하고 만족해지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죠. 행복을 느낍니다. 막 우리가 만족한데 막 짜증 내겠습니까? 만족한데 만족하면 힘이 납니다. 만족하면 용기가 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만족하게 함으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며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곧 사랑이 담긴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담긴 말은 기쁨과 행복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세례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때 당시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갈취하는 로마 정부의 어떤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민족 반역자, 죄인 이런 취급을 받았었어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거나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딱 눈을 마주치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외로움을 알아주시고 삭개오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삭개오와 함께 한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도 안 했어요. 본인이 그냥 너무 은혜가 됐는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외나 갚고 자기 수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인정의 말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회사, 택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수리공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성미가 참 까다로워가지고 직장 분위기를 막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매일매일 막 큰 소리 내고 이렇게 고쳐만 주면 되는데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은 참 좋은데 말로 다 까먹는 분이 계셔. 참 좋으신데 축구하다 보면은 자기도 뭐 축구는 계속 실수합니다. 하다가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근데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막 소리를 막 얼마나 지르는지. 몇 명이나 그걸 하고 싸워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는 당연하다듯이 막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본인은 실수 안 하나? 본인은 실수 그렇게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이 택시 정비공이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큰 소리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회사에 가고 싶겠어요? 뭐가 차가 고장 났는데 고치러 정비하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직장 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하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인사과장이 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정식으로 좀 건의를 했어요. 이 사람 해고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장이 인사과장 건의를 딱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참 완벽하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좀 큰 소리 내긴 하지만 실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 뭐 하나 맡기면 책임감 지고 그거를 잘 수리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리공 칭찬하면서 비록 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우리가 잘 넘어가 봅시다. 또 잘 해결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장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 수리공 귀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놀랍게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사장이 이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었던 그 말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사장의 말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이 수리공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유능하고 밝고 멋진 사람으로 변하게 한 것이죠. 사랑이 담긴 사장의 칭찬의 말리.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리공 그 한 사람이 좋아지니까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도 행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 분위기가 좋게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하고 어울려서 유흥업소도 드러나고 그러다 경찰서를 아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의 마음을 붙잡은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주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동네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소년을 변화시키게 했는데, 그 소년이 누구냐? 바로 5만 번의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고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길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려였어요. 여러분,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불량 소년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어서 역사에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말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있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 사랑이 담긴 말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사랑 속에 담긴 그 말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담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음식에 소금을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맛을 내는 것이 말이다. 음식의 맛을 소금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은 소금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음식에, 국에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안 나죠. 싱싱하고 싱겁고 심심하고 맛이 없어요. 소금 안 들어가면.
근데 반면에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못 먹습니다. 짜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소금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음식은 또 먼저 넣을 때도 있고 나중에 넣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거면서 또 음식 맛이 달라지기도 하죠.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말의 어떤 소리의 높이, 말의 속도, 부드럽고 거친 말의 톤, 상황과 조절의 적절한 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딱 나가려고 해도 딱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18절 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양약처럼, 때로 말 한마디가 큰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담긴 말을 하라는 것이요. 사랑이 담긴 말. 여러분, 소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 소금이 음식물에 적당히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잘 살려주기 위하여 중요한 거, 여러분, 만드는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어느 순서에 소금을 넣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손맛이다, 이런 것이죠. 음식 만드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갈 때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이 들어갈 때 소금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집밥이 맛있는 그 이유 중에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 요즘에 한 번씩 이제 요리를 이렇게 해주면 아주 맛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막 할 때 즐거워요. 왜 즐겁습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아, 아빠 맛있어요. 역시 아빠가 해주는 것은 최고예요. 막 이런 말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또 요리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맛있게. 근데 솔직히 맛을 맛있게 잘해요. 내가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면은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확실히 미식가라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다 잘 먹어서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맛있게 잘 합니다. 가족들에게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의 사랑은 결국 음식물에 들어갈 적당한 소금을 넣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죠. 왜? 자녀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적게 하게 좋을까? 어떤 이런 상황 속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좋을까? 낮추는 게 좋을까? 목소리의 톤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까? 거칠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약에 30분 내내 이렇게 설교하면 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내 이렇게 설교하면 다 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가 그 사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잘 조율이 있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여러 가지 말 높낮이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말에는요 결국 맛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맛있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담긴 말에는 뭐 좀 어눌할 수도 있고 조리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살맛 나는 말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요. 사랑이 담긴 말에는 결국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갖다 준다. 그래서 이 말을 무엇으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과 같다라고. 소금으로도 맛을 내는 사랑의 말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사랑으로 뿌려진 소금이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듯이 사랑이 담겨진 말 속에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사랑이 담긴 말이 살맛 나는 인생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 사랑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합독해 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물에 소금을 알맞게 넣어서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그렇게 사랑이 담긴 맛있는 말을 하라. 사랑이 담긴 맛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인정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다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 뭐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다 알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참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중에 가장 설레고 떨리고 아직까지도 두근두근 거렸던 것이 바로 제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았니? 내가 그 자리에서 확답을 들으면 차일 것 같아. 내가 나 당신 좋아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대답을 일주일 있다가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한 주 동안 좀 기도해 보고 지금 당장 말하지 말고 좀 생각해 보고 한 일주일 있다가 좀 말해주면 좋겠다. 야, 일주일이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말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고백은 해놨는데 내 말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근데 지금 또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그때 용기를 내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했으면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 근데 그 용기 내서 말한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우리가 참 많은 가족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 그거 말을 잘하는 우리 김영장 원사님은 잘하더라고. 전화 끝날 때마다 사랑해 하고 끊으시더라고.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잘하더라고. 나도 하려고 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왜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랑의 말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말을 인정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그렇죠?
이런 걸로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니까. 굳이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유,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참 힘이 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랑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사랑이 담긴 맛있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곧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 담긴 맛있는 말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사랑에 담긴 맛있는 말을, 그 말을 하나님이 그 말 속에, 그 말이 왜 힘이 있냐, 그 말을 해주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살만 나는 장소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맛있는 말, 그 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 살만 나는 인생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